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아들었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교정한 자라 신신하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고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회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같이 심사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장 데살로니가서 2장 우리가 맞서 계속 봤던 것처럼 이제 4장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 계속 나오죠.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매우 가까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금방 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년 안에 올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시일이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근거지가 안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깨어져서 성도들이 요동할 수 있다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또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관해서 아주 매우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봤어요.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를 믿음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 바울이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이 안 되면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신앙도 흩어지겠죠. 생활도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마음 놓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세상에 봉사해서 하나님의 전에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게 흔들리고 있으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데 집중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들었든지 말로 했든지 아니면 영으로 왔든지 편지를 받고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썼던 시기가 언제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때가 우리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선교지에서 있을 때 주후 51년 내지 52년경에 쓴 거예요. 이 서신은 지금부터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잖아요. 지금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성경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바울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건데 그 당시에 성도들만 생각하고 쓴 거잖아요. 이거 성경을 우리가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신서였어요. 그냥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성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라고 했으면 분명히 기록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못 받았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완성하실 때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지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더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왜 거꾸로 가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처럼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더 관심이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기도하라면 그게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나 마지막 예수 오신다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도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들은 조금 목사님들 중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지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제 넉발스리로 오시는 그때를 대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아주 매우 짧게 남아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매진해서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흠이나 점이나 존재하는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기회로 세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고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많이 안 남았다는 거.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제 3절에 나온 것처럼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제 교황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이미 그리스도교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종교형들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플러스해서 혼합 종교로 옛날에는 다양화시킨 종교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섞어버렸어요. 혼합 종교. 근데 이제 유대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불교도 포함되고 회계도 또 포함될 수 있는데 유독 개신교만 포함이 안 돼요.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호섭이 안 돼요. 그래서 개신교를 쟤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 해주면 우리가 미움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 타깃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도 종교 혼합주의에서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우리가 대응될 거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배교하는 멸망의 아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하는 신이라는 존재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교황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학자들 아니면은 주석 해석자들이 그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 알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면 10뿔이 있고 그 산이 10개가 있고 왕이 7왕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그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교황청이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단은 지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붙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아랍하고 또 붙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어떤 부분의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리면 전쟁을 맡고 있던 천사들이 다 놓여집니다. 철수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내 바람이 있다고 나와요. 계시록에는. 그 바람이 바로 천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여지게 되면은 4대륙에서 6대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5대양 육지주라고 하잖아요. 다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집결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3절에 보세요.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형태를 띄워. 똑같이 그리스도 뭐 하고 미사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야. 배교한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교황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게 뛰어난 게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근데 지금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역사상 충격적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멸망의 아들. 그 나타날 때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어느 때예요? 우리가 전서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그날 하면 어디에 나와요? 5장에서 4절에 너희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죠. 자, 그러면 그 날이 오는데 배교한 그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존재는 어떠한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이를 뭐 그렇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 그 기능을 못 한다면 무서운 거죠.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성군이 돼서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왕이 참 위험도 있지만 참 덕이 있어서
많은 민중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따르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의 자리잖아요. 왕이 폭군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리에 섰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무섭죠? 이 악을 행하는 존재가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나은 거죠. 여러분, 멸망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할 영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 태어난 존재. 그런데 사탄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나오지만 그 존재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는 보여집니다. 거짓 선지자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에 있잖아요. 마귀도 그걸 띠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여기에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여지는데 그리스도와 정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존재.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정반대편에 서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이 존재가 나타날 건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존재하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대적하는 자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오판할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이나 이런 걸 허락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이게 진짜인가? 왜? 지금까지 진짜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구원을, 복음을 완성하셔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 따라가도, 멸망의 아들 따라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자기중심자 신앙입니다. 몰라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 그것이 맞다고 그냥 믿는 거야. 아닌 것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이미 세뇌돼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6개월만 되면 완전히 세뇌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미 교육 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고, 이건 아닌데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자기 정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에 들어간 이단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딱 찍혀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와도 안 되고, 나오면 너는 죽어,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존재는 성경에서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라파이죠. 우리에게 이제 익숙히 알려진 사탄의 존재죠. 그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 싸워서 내가 그 위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나 아니면 지옥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이 지은 바 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바 된 존재가 창조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무조건. 그러니까 대적을 해.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지옥에 온 자들에는 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높은 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하나님의 높음이 드러나면 교회가 쓰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많아질 거죠.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자가 많아질 텐데 사탄의 역사가 많으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잘 들을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예전부터 다 들었던 내용들 중에 지금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인육을 먹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바티칸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썩어있는 존재처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스도 버렸고 그리고 자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들 위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존재도 사탄의 졸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귀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숭배를 하는데 정령 숭배나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알려지지 아니한 수없는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위에 서서 최고의 신으로 자기가 불리고자 해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창조주가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기 밑에 있게 되잖아요.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대적해서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된 게 뭐냐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 창조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되려고 해서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지 창조주란 말을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게 그 내용이 아니야.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우상이라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최고의 위치에 자기를 두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사단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팬데믹이었어요. 마지막 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세계에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전염병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국민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야만 되니까 죽어가는 거 보면서 의약품 써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겠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좀 반대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복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이제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마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세우면서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타날 텐데 그때도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인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왜?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영적 지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지금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때는 안 이루어졌죠. 지금에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때를 맞추시는 거죠.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두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회복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때와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그걸 알려주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지금 시키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미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해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와요. 거기에 성경에서 미카엘 나오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호 천사처럼 나타나잖아요. 읽어보세요. 12장 정도 나올 건데. 그러니까 각 나라나 어느 지역에는 전부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가서 있습니다. 천사가 조정을 하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주긴 어렵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법의 활동이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의 비밀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속한 자를 혹은 속하지 않은 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 사단에 속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다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를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옹결되게 하리라. 그러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셔서 사탄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역사와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게 견져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어느 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그걸 막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될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입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힘이잖아요. 기운은 이 권능을 가지고 입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칼을 가졌다고 그랬죠. 칼. 그 입에 날선 검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검이 구원한 자에게는 그게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심판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써버리면 그 사탄은 이제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하시지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여기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바로 죽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냥 제거해버리죠. 무슨 힘이 있어요, 사탄이요? 예수님 앞에 패했는데.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멸망시키고 싶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이 됐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 받았어요? 말 못하죠? 그럼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 다 버려야잖아. 아니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려오시면 저 그리스도는 한 방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냥 바로 죽어요. 기운, 입의 기운 딱 떨어지는데요. 사단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뭘 갖다 줍니까? 세상이 죄를 갖다 주죠.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계잖아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구원인 거죠. 영생을 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 산 지식입니다.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을 못 이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겨놨는데 우리는 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없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져요. 이기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간증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님 나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와서 교회에서 고백하셔야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죠.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이러한 일이 닥쳐왔을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림하시고 그를 패하시, 죽이고 강림하셔서 그 입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내려오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딱 보여지는 것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사탄 많이 죽죠. 그리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그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활동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모든 능력이 나잖아요. 그 능력도 나타나죠. 표적도 나타나죠. 거짓 기적도 나타나죠. 그냥 기적 나타나면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짓인데도 속아요. 그 불의에 속한 사람들, 의에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혈을 통해서 의를 다 이미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다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는데 소홀하게 살아가면서 불의에 속한 사람들 속임 속에 속하셔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나타날 거다. 악한 자요. 나타남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사탄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들은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사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에 속해서 멸망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멸망할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복적 보내신 목적을 본 이루어드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됐다는 얘기고요. 예전에 우리 그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하는데 학력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 시험 보면 똑같이 그 점수 나와. 난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된대. 그런 사람과 똑같아. 걔는 거기에 재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만약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기는 아니하여 있잖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이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 받아야지.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 지금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전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고, 회개를 어떻게 들어가고, 구원받고, 다 알려줬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에게 악한 자의 활동이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다 속아버려가지고 그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불과 속한 그 속임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게 다 구원받지 못한 자 속에서 그냥 그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겠죠? 적당한 건 아니죠? 타협할 것 아니죠? 지나갈 일이 아니죠?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급한데 여러분은 다리를 뻗고 자지 말아야 돼요. 예, 다리 뻗고 자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 다 다리 뻗고 자죠. 불안한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잔다는데 구원 안 받아도 불안하지 않으면 다리 뻗고 자겠죠. 다리는 잘 펴고 자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그게 숙제인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비옥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것도 속임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미혹의 역사를 미혹하는 일이 그들에게 보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는 그 역사예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그 더러운 자는 더 불의해서 악한 자 거짓 속에 비진리에서 가고 그렇게 두 가지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구원을 계속 가르쳐줬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 분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굴리의 말씀이 들려고 이게 교회에 속해 있어도 이 사람은 그 속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 말씀이 이제 구원과 끊어졌어. 당신은 구원 안 받아도 돼. 이제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린 거야.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실 때까지 주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악한 자는 악한 자를 분리시켜버리고 선한 자는 선한 자를 분리시켜버릴 거예요.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적당히 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거짓을 믿게 했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사탄이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잘 미혹을 해.
이게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는 거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미혹을 당하지 않겠죠? 그럼 진리에 속한 자이죠. 근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고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쫓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하여간 심판을 받게 그냥 그쪽을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 적당히 살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나간 얘기처럼 들었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애통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오는 자는 그때 웃을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그때 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죠. 평지수원에서 지금 오는 자 그때 웃을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고 울지어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두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오셔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준비하신 일을 다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지금도 너무 좋아하셔.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길을 분명히 보셨으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몇 번 정도 계속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은혜 가운데도 어떻게 서야 할까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믿고 그냥 놔둬버리고 내 일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받을 구원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뭐 나는 그냥 옆에 따라가기만 되고 뭐 이렇게 사이드에 서가지고 아웃사가 이런 인싸가 있다면 지금은요, 응? 아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정말 안에 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데 지금 밖에서 노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안타깝죠. 제가 그런 사람 많아서 제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거기 가라고 하면 또 가겠지만 하나님이 안 지키면 나는 일 안 자.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시면 대답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길을 반드시 찾아서 구원의 길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